오늘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천국이 이 땅에서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왜 이 제목이 되는지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충 형제가 설교하면서 극복해서 디디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겉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하나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오순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같이 다니셨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고 그 하는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요 오순절까지 오는데 약 한 열흘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열흘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은 이제 하루를 지키는 건데 바로 그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일요일이죠. 그날에 뭐냐면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내려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 하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요건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소스가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계속 하늘이라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옛날에 만들어놨던 건데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이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서 왔다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러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이 관계가 이제 닫혀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몇 군데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먼저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성전에 이사야가 있었을 때에 그 하늘에 그 보호자에서부터 옷자락이 쭉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 물이, 넘쳐서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앞부분에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하늘을 본 것은 다 환상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 있었던 이 사건, 요것이 실제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예요? 나다나엘하고 만났던 그때에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그 베델에서 야곱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자 위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의 그 중간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죠. 지금 안 나오냐? 아니, 얘기를 지금 계속 벌써 끝났어, 그거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이제 오늘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교회에 이제 무리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신 성령의 역사는 그동안에 어떠한 역사보다 강하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왔다는 건지 아직 안 왔다는 것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오셔서 이 하늘이 열리면서 천국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디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혼자서 이것을 해가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것이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되어지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찬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찬 바람이라 할 때 바람, 이 바람은 왜 이 바람의 모습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을까? 근데 여기 바람은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숨을 불어넣는 그 단어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바람은 그냥 강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전에 이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의도하셔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는, 그리고 새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 이게 바로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창조의 모든 역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무너져버리고 망가졌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불같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불로 오셨다는 거예요. 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왜 불이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러고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 에스겔서에 가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불,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어떤 역할, 그 일이 무엇이냐? 불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과 성령,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깨끗게 하신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물에 깨끗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불의 심판과 이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불길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인텐시티, 강함이 뭐냐면 불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불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오늘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종말이 시작되는 뭐예요? 심판의 또 시작이기도 하다,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 그 밖에 있는 자, 바깥에 있는 자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불길이 솟아오르는 이 장면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새 창조에는 뭐냐면 심판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고, 여기에 지금 바람과 그 다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 새 나라의 새 세상, 새 창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냥 바람이면 됐지 왜 그냥 세찬 바람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길이 확 솟아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갈라지면서 마치 혀처럼 해서 사람들에게로 이게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은 그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각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오순절 이 사건에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이러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이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각각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바람과 그 다음에 불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여지는 이 그림, 그 다음에 아래 보여지는 이 그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상상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강한 바람. 그 강한 바람이 뭐를 동반하고 있습니까? 시꺼먼 구름들도 동반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불길이 이제 그냥 강하게 지금 솟아올라서 지금 흩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었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고 같이 올라가서 만났을 때 누구죠?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을 때도 바로 그러한 어떤 강한 그러한 구름, 시커먼 구름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충만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고집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난곳 방언으로 각각의 여러 지방의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한번 그걸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자리,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쪽, 어디에요? 동쪽으로 또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군동지방, 저기까지 다, 그 당시에, 세계라고 했었을 때, 온 세상이라고 했었을 때의 그림 안에 지금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온 사람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지금 이 방언 각각 자기들의 그 말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각각의 말로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언은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그 방언을 하는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의 성격이 두 가지고 오늘 여기 오순절 사건에서의 방언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방언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에 나오는 방언은 어떻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것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방언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두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성령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임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난곳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비뚤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드디어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러한 민족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흐트러져 버린 그것조차도 지금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이렇게 섭리 속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을 보내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새로운 새 창조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일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그 미션을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려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공동체로 모여온 이들은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에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이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연을 넘어서고 그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날 툭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성령은 우리를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여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비록 지금 그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피가 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끌고 오십니다. 2000년이 넘게 지금 끌고 오시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를 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저희 나눔교회도 또 이렇게 지난 16년 동안 17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식구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그 코스트를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의 그 정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분리들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는 이게 말씀이 좋아 꿀맛 같아 하면 그 좋아할 때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멀리하고 딴 거에 더 관심이 많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옆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네. 특히 이제 코비드 19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각자 있는 데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시는 이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무슨 어떤 큰 교회를 세웠느냐, 뭐 어떤 선교를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았고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가 또 물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사건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